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되 다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시작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였으므로 그렇게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수가 어떠한가를 마무리 짓고 고백하기를, 새로운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때부터 이미, 그리고 오늘 더 영광 중에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우리 다짐하고 새해를 마감하며 내년을 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거 불신앙이다, 참 악하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딱 거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적나라한 실상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아들들은 전부 군사와 농부로 학대받고 쓰임받고 고통에 겪게 될 것이다. 딸들은 모두 궁녀와 무수리로 온갖 일 하다가 결국 소모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재산들은 남김없이 다 수탈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막 버둥거리고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절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느냐? 주세요 막 졸라가지고 결국 왕을 허락하였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폐하다 못해 우상숭배까지로 완전히 몰락해서 포로로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면 정말 우리 교회 지난 30, 40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12지파가 연합되어서 평소에는 밭 갈고 양치며 생업에 종사하고 농사를 열심히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팔을 불고, 그래서 12지파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에 전쟁이 쉽지 않겠죠. 남자분들은 이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을 보니까 거기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신하와 모든 조직이 있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상비군, 직업이 군인인 그런 상비군들이 쫙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뭐냐? 그들은 철기 무기, 쇠로 된 무기예요. 이쪽은 아직 나무나 청동기, 구리로 만든 무기인데 블레셋은 첨단 무기입니다. 쇠로 된 무기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것은 쇠로 된 철병거, 전차가 있는, 바퀴가 막 있고, 여러분 배너 영화에서 본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토 예비군처럼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막 그냥 겨우 모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할 분들, 왕이 있고 나라의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상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철병거, 철기 무기가 있는 이 블레셋의 게임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아까 읽으신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11조 드리는 거 말고 또 왕이 11조를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헌금 이외에 또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재산들을 다 뺏어간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 게임이 안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밀렸어요? 우리는 칼과 활로 싸우는데 저쪽은 빵야 빵야 조총으로 쳐들어오는데 게임이 안 되죠. 6.25 때 왜 그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밀렸습니까? 우리는 소총으로 따콩따콩 하는데 저쪽은 땅크로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있어서 완전히 틀어쥐고 아주 계속 군대로서 똘똘 뭉치고 훈련하고 기세등등하고 허우대가 큰 그런 상비군이 있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 철기 무기, 전차 이런 것들이 있고 관료 조직이 있고 더 그 다음에 넘치는 곳간에 돈이 있으니까 게임을 해봐야 전혀 상대가 안 되게 밀린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그 블레셋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용병, 상비군은 깡패, 용병, 백수 이런 사람들 돈 주고 월급 주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차와 철제 칼뿐만 아니라 이상한 그 고프로라는 특별한 채증용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CCTV를 달고 또 위성을 띄우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무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하고는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여기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 나온 대로 왕 주세요 우리도. 그러면 니네 완전히 노예 생활 될 텐데 아이 상관없어 왕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상비군을 만들어 주세요. 아주 직업이 군인이고 맨날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니네 아들들이 가정도 못 돌아가고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굳을 텐데,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행패 못 당할 텐데 아이 상관없어요.
이기면 돼 무조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제대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여자들을 다 모아주세요. 아니 그럼 니네 살림은 어떻게 하고 니네 가정은 어떻게 지키고? 상관없어. 그냥 왕만 지키고 왕만 보호하고 왕만 주변에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불신앙의 길을 스스럼 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대로 왕에게 권력을 독점시켜주고 남자들은 완전히 종처럼 끌려다니며 몸으로 때우는 일을 시키고 여자들은 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을 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왕은 결국 모든 백성을 보기를 권력 이거 하나로 보고 결국 모든 백성을 수단으로 도구로 지배하고 억누르면 잔말 않고 쫓아오는 존재로 그렇게 이스라엘도 타락해 간 것이죠. 블레셋처럼 백성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도구나 수단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율법에 이미 예고하실 때는 너희 왕은 절대 이방인과 같지 않게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돌보고 살펴야 된다. 이렇게 왕의 도리를 신명기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왕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 왕과 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도리를 율법에서 확인하고 그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떻게 하는지만 그대로 닮게 해달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쫓아가기를 아예 거부하고 때를 써서 왕을 세운 것이죠. 왕은 권력을 쥐고 모든 사람을 수단시 도구시 했고 남자들은 군대로 와서 깡패가 되게 해서 결국 어느 나라를 가서 불필요한 학살을 하게 되고 또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잔악한 일을 일상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온전함과 주체성을 내보일 여지도 없이 도구 중에 도구,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뭔가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될 터인데도 할 거냐?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잔말 말고 주세요.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얘기하신 대로 이건 너를 부정하고 네 말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필요 없이 오히려 12지파로 잘 나뉘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 불필요한 중보도 걸림돌도 중간에 몹쓸 사기꾼도 없이 지내기를 사모하여 출애굽시키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시달려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에 거기서 빼내오시면서 이제 너에겐 왕이 필요 없다. 너희 모두가 노예, 군사, 깡패, 종에서 다 평등한 자유자가 되었고 인간 왕이나 지배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12지파가 서로 잘 화목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그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왕 그분의 부름 때문에 모여오고 단합하고 하나 되어서 고비를 넘으라. 그게 끝나면 또 너희의 본업인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눠준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가족을 잘 돌보고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끌어오시던 믿음의 양상을 버리고 나니까 세상 불신자 가장 사악한 민족이고 적군인 블레셋을 쫓아서 이렇게 왕 세워주세요. 남자들 다 갖다가 도구로 깡패처럼 쌈질하는 사람으로 쓰겠나이다. 여자들 갖다가 부려먹고 그저 일꾼처럼 교회 무수리처럼 이렇게 쓰겠나이다. 그렇게 될 건데 괜찮냐 해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몇 번의 패배와 위기 앞에서 정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12지파가 잘 연합되고 인간의 중간에 끼인 사람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제껴놓고 이제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만 있고 그 인간 왕이 지배당하고 종살해도 좋으니 이렇게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싸움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블레셋의 방법, 불신의 방법 두 가지 앞에 딱 선 것입니다. 사무엘이 거듭 이쪽을, 이게 하나님 법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해도 아니요,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언제 그걸 기다립니까? 답답하고 힘듭니다. 왕 세우시고 그저 상비군 세우고 그저 부딪히고 싸우고 좋은 무기 사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12지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세우며 그것이 담긴 법궤를 중심으로 평등하게 진실하게 똘똘 뭉쳐있던 그것을 포기하고는 이제는 블레셋의 길, 불신앙의 길, 불행의 길, 다 불자 돌림이군요. 불신앙, 블레셋, 불행한 길로 가서 왕을 세우고는 그 다음부터 고통의 눈물, 착취의 빗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다가 왕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우상숭배에 다 휩쓸리고 왕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이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과 능력을 보고는 우리의 왕 되주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저 헤롯이나 빌라도보다 더 막강한 철통 같은 왕이 되주시면 우리가 군대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궁녀가 되고 무수리가 되어서 막 저들과 싸워 이기겠나이다. 이렇게 온 백성이 꼬시고 강청하고 막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영광의 왕, 심령을 완전히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로마로부터 싸워서 이겨서 독립하려는 세속적이고 말초적이고 인간적인 것, 결국 불신앙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백성의 왕을 달라는 아우성을, 이스라엘 때는 백성의 소리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예수께서는 백성의 아우성을 거절하시고는 대신 구약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누가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하고 다 섬기며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12지파의 그 연합체를 실상으로 완성한 12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시고 오히려 떠나버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으로는 절대 인간들이 변화될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권세, 왕같은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과거에 연합해서 잘했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도록 12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고는 훌쩍 떠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집사들이 잘 단합해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예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살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왕되심을 광야에서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보다 더 실상으로 잘 드러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권력자,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왕권을 가진 자들이요, 모두가 다 12제자 7 집사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는 왕이 있으면 화끈한 것 같고, 용병이나 상비군, 군대가 있으면 확실한 것 같고, 그저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우리 개혁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정말 힘들게 1년을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간혹 저희들도 듣기도 하고 또 넋두리처럼 생각한 것은, 야, 저쪽은 권력자 하나를 중심으로 피라미드처럼 똘똘 뭉쳐있고 급여를 받는 유급자가 300명이 넘는데, 그리고 또 온갖 종류의 직원과 시설과 공간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우두머리도 최소한의 법적 역할 때문에 대표도 계시고 대표 목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역시 지예배당 그리고 기관들이 연합하는 느슨해 보이는 것이고, 또 상비군 막 싸워주는 젊고 깡패 같고 완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일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당 지키려고 하고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이런 사람들이고, 저기는 차도 도구도 무기도 막 넘치고 좋은 것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조직도 없는 것 같고 시스템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아쉬움과 애통함을 표한 것들을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 우리도 뭔가 피라미드처럼 제대로 뭘 세우자, 왕을 세우자, 감독 세우자, 무슨 막강한 대표 세우자, 이런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 얘기를 속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하려는 성경적 신약교회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수단시하고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또 교회의 직분도 상하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만이 왕 되시고 모든 직분을 명칭에 상관없이, 심지어 교역자 교인의 구별도 큰 의미 없이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왕 같은 권세와 함께 왕 같은 의무를 느끼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느슨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예수의 몸, 그런 예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당장 보기는 뭐 화끈하게 조직 갖고 어마어마한 힘 가진 사람이 대장 노릇하고 거기에 그냥 조그만 양복 입고 쫙 숙이면 될 것 같지요? 블레셋의 길입니다. 불신앙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 개혁 성락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중심으로 12 제자와 같은 동일하고 동등한 모든 여러분들이 제자된 삶과 제자된 헌신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요, 모든 여러분들이 7 집사로서 오직 왕 되신 그분 앞에 정직하게 1대1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것이 우리 개혁 성락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감독을 위하여, 감독과 함께, 감독을 통해서,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적이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 영원한 왕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의식하며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가며 동등하게 그분을 만나며 동등하게 그분을 중심으로 함께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개혁 성락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빨리 정말 신약교회적인 모습을 더 조직적으로도 갖춰가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더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가을에 우리 교개업 4기 출범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동안의 과도기의 조직이 안수 집사님의 모임, 권사님의 모임, 장로님의 모임, 이 세 가지 정도만 있었지만 정말 7 집사가 7 기둥이 되어서 왕 되신 예수를 온전히 옹위하고 받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필요한 나머지 4개의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자 집사님 모임도 꼭 있어야 하고 여자 집사님 모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교사들이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하고, 우리 미래가 걸려있는 청년 대학 청년들도 그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당한 대표로서 함께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개혁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가장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개혁하는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왕이신 그분이 성락교회에서 왕답게 대우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장사와 사기의 도구처럼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용, 남용, 그렇게 악용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개혁을 하는 목적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개혁을 왜 하느냐고 누가 묻거든 속상해서 약 올라서 누구 미워서가 아니라 왕 되신 그분이 비로소 우리 성락교회 왕이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몸된 우리가 제대로 합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인 학생들과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우선하고 모든 시설, 인원, 여건, 물질까지도 이제는 작년 못지않게, 아니 작년보다 더 우선적으로 청년 대학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개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딱 봤는데 교회 학교에 아무도 없고 청년 대학부에 아무도 없다면 우린 개혁을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온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애통한 그런 실패라고 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개혁은 주님의 왕되심을 위해서 하되 그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젠 더 모든 관심을 청년 대학부와 교회 학교에 정말 힘을 다해 쏟아야 합니다. 청년 대학들이 학교나 또 삶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적어도 우리가 귀를 열면 매일 듣게 됩니다. 절대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갖추고
가장 고급스러운 스펙까지 다 갖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나라와 경제와 살림을 제대로 잘 돌아가게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들이 억울하게 그대로 겪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제대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또 지난 몇 년간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떠나가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개혁은 정말 왕 되신 그분 앞에 그 왕을 마음껏 드러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합당한 청년대학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제 모든 관심, 모든 우선순위에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부에 지금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중고등 학생이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나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뭘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걸 같이 먹어만 줘도 행복해야 할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줄 선생님들이 부족하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장 급한 게 우리 어른들의 식사다 보니까 식당 봉사에 많이 가 계시는 바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한 면도 조금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한다면 식당 봉사는 우리 가까운 데에 있는 집사님들이 와서 좀 교대를 해주시고, 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학교 가셔서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이제부터 왕 되신 예수의 나라,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의 개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학교와 젊은 층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들의 모임, 남자 집사회, 여자 집사회, 교사회, 그리고 청년대학부, 대학 청년부의 그 대표들이 안수집사회, 권사회, 장로회라는 기존의 세 조직뿐만 아니라 함께 7조직이 모여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잘할 수 있게 함께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2019년에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조직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권력화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맨날 부딪힌다. 이게 블레셋의 나라의 진리고 세상 나라의 진리고 개혁되지 않은 교회의 진리고 아마 과거 우리의 진리였을 것입니다. 썩어질 진리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개혁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출발한다면 10%밖에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도 옳은 일이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절대 계급이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별도의 상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사들과 장년 교구가 다르지 않고 청년 대학부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온 교회의 가장 귀한 보석, 보배임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을 정말 왕 되신 예수만을 위해서 기관을 만드는데 과거에 같은 구습이 있고 거듭나지 않고 개혁되지 않은 적폐가 우리 안에 있어서 기관끼리 또 알력 있고 갈등 있고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누가 우선이니 누가 낮으니 이런 얘기 있다는 건 우리가 개혁을 포기하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점점 더 새로운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유일한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끼어들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그분을 대신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이런 사람 앞으로 절대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슨해 보이지만 오직 예수만이 왕 되시고 인간 왕이나 인간 권력보다는 정말 서로 섬김과 동역의 7기관 12제자와 같은 그런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과 갈등과 경쟁의 기관들이 아니라 있다면 섬김과 헌신의 경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7기관 또 다른 기관들 누가 더 겸손히 섬길까를 경쟁하고 누가 더 열심히 헌신할 것을 경쟁하는 그런 예수의 몸다운 그런 기관들이 되어서 왕 되신 예수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새해 더 큰 영광으로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왕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왕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경쟁으로 더 열심히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시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